오늘 본문 10장 1절은 이제 봄비가 올 때, 즉 이 성경에서는 늦은 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는 어떤 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새벽에 저희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거든요. 스가랴서는 학개와 함께 동시대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전 재건에 대하여 선언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독려하였죠.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에 정복을 당합니다. 3차의 포로 시절을 갖추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3번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도 하셨지만 아마 그들이 7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지라고 고민하며 그들이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70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첫 1차 포로 기환은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은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거 다 모션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또 모션도 다 배워보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는데 1차의 스룹바벨을 통해 무엇을 재건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또 주변의 나라들이 모함을 하고 또 겁을 주면서 페르시아의 나라에는 이들이 반역하려고 성전을 짓는 거다라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은 16년간 멈춰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의 성전 짓는 것을 다시 독려시키고 또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들을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죠. 8가지 환상을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이전 9장에는 전반부에는 그 지방, 남유다를 둘러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또 후반기에는 바로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금 성전이 잘 지어지고 지금 남유다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시느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9장 9절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PPT는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가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는 잘 살펴보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읽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족속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9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뒤에 이제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라는 말씀처럼 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만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비의 원어는 마르코시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중에 늦은 비인데요. 이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의
크게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월, 5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 생물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곡식이 연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튼튼한 곡식,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봄비가 올 때, 그러니까 늦은 비인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앞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통하여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 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을 그 마음에 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우상과 또 하나님 다른 것들을 대체하여 사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 때가 오면 이리저리 풀리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황량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오늘 분명하게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하는 그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유다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선한 역사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나기는 가끔 언제 납니까? 화창한 날에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화창한 날에 소나기가 내 비가 오면은 누가 뭐 결혼을 한다고? 아, 호랑이, 감사합니다. 예, 호랑이가 결혼한대요. 여우가 결혼하는 건 뭐죠? 아, 호랑이 왔습니까? 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화창한 날인데 비가 내린대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시죠?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밭의 초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소나기를 주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뚫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자막이 뜰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심플한 구약 신약 파노라마를 했습니다. 저번 달까지
제일 마지막 16번째 모션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알죠? 16, 알죠? 8개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8개, 뭐냐면은, 8개입니다. 예, 88, 그래서 16. 다시 제가 연습하면서 가르쳐 줄 텐데요. 저는 8개, 1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 제일 마지막 16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권사님 감사해요. 예, V, 예. 두 번째 율법입니다. 예.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 그죠? 저번 주 오후 시간에 또 김강 목사님 통해 우리가 신명기의 귀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장소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였죠. 바로 이스라엘의 나난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우상을 섬겼어요. 혹시 대표적인 우상 기억나십니까? 바알. 예. 바알이 농사의 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다가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 아직 쫓아오지 못한 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농사의 신이다. 그가 이 농사를 풍족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마음들이 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잖아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와 오늘 10장 1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한 것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메시지처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에서 적당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까지 저희가 저번 달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하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적사, 칠절기,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